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사순절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몇몇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에서 살아가시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참 예수님 붙잡고 살기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마주치는 현실의 백 앞에서 만나는 그 무력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고 있던 조국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멸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갔지만 그 현실의 무겁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배포와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린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앞 전반부에 대해서는 사실 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들을 만나고 그것을 붙잡고 이 밤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숨겨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길에 나앉게 된 상황인 것이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그들에게는 살 길이 있었죠. 왜입니까? 끌려온 자 중에 귀족이거나 아니면 왕가의 자식들이거나 그 다음에 지혜가 뛰어나거나 용모가 뛰어난 자들은 선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인재를 등용하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왜? 바벨론의 당시는 강경책이 아니라 회유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 기회도 주어졌고 또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정말 노예로 끌려오거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선택을 받게 되는 그 기회를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최선의 상황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열렸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고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또한 선한 길을 열어주시구나라고 우리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이는 차별점이 있지요. 그는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는 구별된 자로 상하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연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들에 대해서 8절에 말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은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왜입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를 위해서 그 이름까지도 바꿔버리는 모습.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자신의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 과정들 안에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가치관을 심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또한 그것을 드높이는 일에 나를 사용하기 위한 과정임에 대해서 다니엘은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있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상황이 어렵구나, 관계적으로 상황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내 처한 상황이 비천과 공고의 상황이 있을 때 딱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이거보다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응답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눈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냐면요. 최근에 지난주일날 청년들과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다가 요셉의 본문을 나누었는데 오늘 요셉의 본문이 기억나면서 오늘 말씀이 맞닿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다에 살 때에도 매우 좋은 환경과 매우 좋은 매우 좋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도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가 패망하고 또한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 옷이 찢겨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당시 유대인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좋은 옷이 있었죠. 신분의 좋은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는 또한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이 입혀주는 좋은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바벨론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 아버지가 입혀줬던 옷이 벗겨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연단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입히시는 옷을 입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도 끊임없이 바벨론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의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유하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이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입혀주는 옷이 아니고 또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권세와 또한 지위의 옷이 아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특별한 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 안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좋음인지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또한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깨어남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 옷이 좋은 옷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 입었던 옷과 나의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채색 옷이 나의 좋은 옷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옷보다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인 옷, 또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한 옷, 그 옷을 입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 특별히 오늘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옷도 아니고 세상의 옷도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깨어남과 하나님의 구별됨의 눈이, 분별의 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을, 다니엘이 오늘 처한 모든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모든 상황도 다 빼앗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유대 민족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졌다.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상황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밀려가면 그때 만나는 어려움은 뭐냐면 마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나의 하나님이 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 앞에 내가 진 건데 자꾸 내 하나님이 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스스로 항복 선언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서 소망과 기대감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 하나님이 졌다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에 우둔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우둔함 앞에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확고함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확고함이 서야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왕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탁월함과 총명함이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3년 동안 그 자기가 모든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정하여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3년의 시간 동안 끊임없는 회유와 끊임없는 협박과 또한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인데 마음을 정하여 딱 쓰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노력과 다니엘의 의지와 다니엘의 결단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마음을 정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세상이 진 것이 내가 진 것이지 우리 민족이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다니엘은 붙잡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3년간 그 모든 회유와 그 모든 협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들어가면 죽는 걸 왜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강하고 내 심지가 굳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주권이 다니엘을 지켜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이 다니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내 의지가 섰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해냈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저는 굉장히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 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면 살수록 저는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회하게 하시고 나를 목회자로 사용하시는 내가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고 이번 사순절에 또 묻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저의 굉장히 중요한 제 이슈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이 더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냐면 내 안에 내 의지로 내가 뜻을 정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때 나는 살아갈 수 있구나. 나는 이겨낼 수 있구나. 이것을 이번 사순절에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뜻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것조차도 교만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하신 약속,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목사님 이번 주일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소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 상황 가운데 비록 지금이 절벽이며 또한 유대와 같은 멸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붙잡고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니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숨결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내가 뜻을 정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하여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나오며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특별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택지라고 주어지지만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응답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눈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인지 아닌지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비추어 보며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바벨론이 입히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기로 결단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히시는 영적인 옷으로 무장되는 하나님 입혀주신 옷으로 입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지로 뜻을 정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뜻을 정하여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붙잡을 때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밤에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